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달려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잘 안다고 해서 잘 지키기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유혹도 있고 우리의 믿음도 항상 온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뿐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속에 도마가 그 사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후에 곧장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때에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왜 함께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디두모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쌍둥이였던 도마. 그런데 도마는 있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죠. 맞아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날 바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죽이지 않을까 하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로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다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평강을 빌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만 없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다시 그곳으로 온 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처음 예수님이 도마가 없었을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신 날이 8일이 지나서예요. 우리로 따지면 잘 보세요. 일요일에서 8일이 지나면 무슨 요일인가요? 우리로 따지면 월요일이죠. 그죠? 월요일이 돼야 맞아요. 그런데
유대식 날짜를 세는 방법은 그 날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서 8일 지난 날은 무슨 날이에요? 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일이란 말이에요. 9월 1일이 주일인데 8일이 지나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8일. 9월 8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다음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똑같은 날에 도마를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그날에도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처음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을 때와 같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이제 도마에게는 특별히 뭘 허락하셨어요? 만져보라고.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서라도 네가 믿을 수 있겠다면 만져보아라. 꼭 만져보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은 아니지만 네가 만져보고서라도 믿겠다면 그래 한번 만져봐라 이 말이죠. 만져보라는 말 하시기 전까지 도마가 있었을 때와 도마가 없었을 때가 어때요? 두 상황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흔들리던 도마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셨고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위해서라면 한 가지 더 허락하셨어요. 직접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러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도마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도마에게 알려주셨죠.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도마는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에 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반응했을까요?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베다니로 가자고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말렸어요. 유대인들이 해코지할지 모르지만 해코지할지 모르겠으니까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만큼 용감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래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 걸까요? 상황과 형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용감했고 씩씩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상황과 형편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보고 만져야 믿겠다고. 내가 지금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지 않고도 믿었다가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쫓겨서 로마 군인들한테 쫓겨서 죽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보아야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한 현실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 거죠. 이런 성품 때문에 그는 빨리 굴복하고 부정적인 마음에 덫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동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자신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고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도마는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도마도 위로해 주시고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도마에게는 특별 보너스 만져보기까지 하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상황과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 다 그래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크게 기대했던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고 믿음과 원망으로 돌아올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병을 얻게 되어서 괴로울 때 등등 수많은 환경과 형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닫혀버리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 사실마저 부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마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건 시기와 질투입니다. 도마도 또 다른 제자들처럼 끔찍한 긴장 속에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던 3일을 지냈을 거예요. 내가 이러다 잡히면 나도 죽게 되겠지 하며 얼마나 꽁꽁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제자들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벌써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왜 자신만 빠지게 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은 오셨을까? 다들 예수님을 말릴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도 작정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없는 곳에 예수님은 오셨을까?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진 거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 버거움을 느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료들은 다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을 시기 질투했던 거예요. 그러니 니들은 다 믿어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만져보고서야 믿겠다. 나는 그렇게 순진하게 다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져보는 것까지 허락하셨어요. 이런 도마의 반응이나 도마의 성품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를 다시 찾아주셨고 똑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만지는 것까지 허락하셨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던 도마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도마도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입을 통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셨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와 질투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가 옳은 성품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나의 시기와 질투를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절대 시기 질투하지 않다가도 돈 문제에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성적 문제에 더 많이 시기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시기하지 않다가도 내 친구 아들이나 내 친구 딸은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계시고, 내가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과 나보다 더 친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간질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유학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저길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도 너무 좋은 곳이지만 동산교회보다 더 큰 곳, 저 수도권의 서울의 더 큰 교회들, 그런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친구들,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이렇게 시기 질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그 시기 질투에 따라 판단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미루어 놓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도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베풀어 주시고 다른 면에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 생활한다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시기 질투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도마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마의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곤란한 상황 혹은 패배의 순간을 숨기기 위해서 반사적인 행동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적 용어로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 행동의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교만입니다. 도마는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동료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도 무서워서 문도 못 열고 있었으면서도 똑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뭔가 다른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보았다는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고 만져보지는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 나는 너희와는 달라. 그렇게 속았으면서도 보지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거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너희들 만져는 봤어? 혹시 너희들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지금 도마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만은 참으로 애처로운 보상 행동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숨기고 싶어서 하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위축된 자아에 진통제를 투입하는 일이다. 자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교만한 모습을 자꾸 보여줘. 내가 잘난 모습 막 보이고 싶어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도마를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셨어요. 직접 만져보게 하셨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게 더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지금 보고서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너의 동료가 나머지 저 제자들이 더 복된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도마는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스스로 진통제나 맞으면서 살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주님 덕분에 도마는 교만을 떨쳐 일어설 수 있었고, 전승에 따르면 도마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인도에 있대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도마가. 우리 안에는 분명히 교만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자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근본인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불안해하는 도마,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을 견디지 못했던 도마, 교만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도마, 이런 도마를 찾아오셔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만나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도마에게는 특별히 만져보게도 하시고 앞으로 더 복된 일이 있단다,
보지 않고 믿는 거야 라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는 법까지도 알려주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보고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 믿음의 생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꾸짖지 않으시고 도마의 모습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덕분에 도마는 만져보지도 않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죽음도 주님의 부활도 이제는 나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도 시기와 질투도 교만도 나의 어떠한 것도 내 믿음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막바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마의 모습은 다름 아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영적 어둠에 빠져있던 도마 나무라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꼭 위로받으시고 다시금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고 직접 보면 내가 그때 가서 믿을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100%는 없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그런 분들 예수님 직접 만나도 믿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직접 본 분도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현실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 교만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영리한 척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복한 척하며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성공한 척 포장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리한 척, 행복한 척, 성공한 척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선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도마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